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신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전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에서 처형장으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처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죄수를 도시 안에서 처형하지 않고 도시 밖에서 처형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채 해골 언덕으로 가는 예수님은 그 걸음을 옮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체포된 이후에 빌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그 헤롯의 관저로 계속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잠을 자거나 쉴 틈이 전혀 없이 시련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녹초가 된 것입니다. 이에 군인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그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3년간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어느 누구 하나 말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 있지만 모두가 다 방관자요, 구경꾼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두 강도, 두 명의 행악자와 같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죽음은 강도, 즉 불법자, 행악자와 같은 죽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려 합니다. 또 지도자들은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사람들을 구원했듯이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하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패가 붙어 있는데요. 그 제패를 붙인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또 옷도 다 발가벗기지셔서 극도의 수치감과 모멸감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경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보복하고 복수하기는커녕 평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죄를 범했어도 그 죄를 묻지 말고 다 그냥 벌하지 말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벌 주는 것을 즐기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죄를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만큼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에 담겨진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한테 뭔가 호감이 가고 뭔가 근사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자체, 주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격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 예수를 알고 믿고 회개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몰라서 짓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많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쳐다볼 때 베드로의 눈을 쳐다봐 주셨습니다. 그 눈빛은 자비와 긍휼의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눈빛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심히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로 나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강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겠다 하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숨을 내미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 인간은 두 가지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물학적 생명을 헬라어로 바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공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보조를 받아야 유지되는 생명, 이게 바이오스라고 하는 생물학적, 물리적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영적인 생명. 이것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건 생물학적 생명과는 다른 생명,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았어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아픔과 고통, 불안과 죽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왜 감람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육체적 죽음으로 인한 고통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그게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아파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잖아요.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예수님께 붙기만 해도 너무 예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우신 만큼이나 굉장히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깊은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렇잖아요. 자기 손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아픈 줄 몰라요. 그게 나병 환자의 저주 아닙니까? 그 죄가 바로 나병 환자랑 유사하잖아요.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로 느끼고 어둠을 어둠으로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느끼고 어둠으로 느끼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빛이 있어야 내가 어둠인 걸 아는 거예요. 어둠길이 있으면 어둠인 줄 몰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둠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생명을 상실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인형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인형에 생명이 없어요. 그냥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마치 그 장난감 인형하고 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고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장난감 인형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장난감 인형이 사람이 돼가지고 막 살이 생기고 호흡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난감 인형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마른 뼈들 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의 환상.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들어갔을 때 그 뼈들이 살이 붙고 막 사람처럼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 우주를 창조했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영원한 존재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아기가 되셨고, 아기 되기 그 이전에 한 여인의 태 속에 태아가 되셨어요. 과연 창조주가 그런 인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일까? 우리 인간이요, 개미나 달팽이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걸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이 된 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비록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죽음을 뚫고 나오신 거죠. 그 죽음 가운데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죽음을 뚫고 나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말 그렇습니다.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섰을 때 나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체입니다. 부활한 몸이에요. 새로운 몸을 갖게 돼요. 그때는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하고 신비스럽고 전혀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조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 예수님의 사랑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큰 무리가 오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어떠한 여인들,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애통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나의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너희들 울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멸망당하죠. 그 전쟁의 공포에 대해서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당시 여러분 사람들은 엄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게 되고 자녀 이렇게 해산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가슴을 찢어가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이 없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모습 자녀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자녀 없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했으면. 여러분, 또한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차라리 지금 산이 내 앞으로 넘어져 갖고 그 산으로 내가 무너져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든지 산이 차라리 무너져서 나한테 덮여졌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31절의 말씀은 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푸른 나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해요. 의로우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는데 메시아를 배척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들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받은 이 심판은 마지막 때 믿는 자라고 하면서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아직도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들여놓고 살고 있는 나,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한테 손해보는 게 없나,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나를 찾고 있는 나, 그러한 나를 바라보며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죄를 보면서 울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내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맹렬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스러움을 두고 울라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절망을 경험했을 때요, 그 파산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향하게 돼요. 내가 진 나의 그 죄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분, 죄로 오염되어서 그 오염된 그 병균으로 인하여 그 죽게 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 죄의 캄캄한 어둠에 갇혀서 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면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죠. 정말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맡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 손 다 드는 겁니다. 항복한다.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괜찮은 사람, 도덕적으로 조금 훌륭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내가 자아는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내 자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음식에 들어가면 다양한 맛을 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획일적이 될 것 같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내가 죽었다 그러면 다 획일적인 그리스도인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나는, 지금 내 자아가 살아있는 나, 죄악된 나는 이거 타락한 나예요. 지옥 갈 나, 생명이 없는 나예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때 각자의 자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치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각종 다양한 맛을 내듯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은 새로운 맛을 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이제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가?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충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위의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바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희미한 빗줄기가 내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자연히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이와 같은 삶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일을 할 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 어디까지가 내 일,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죄를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적으로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주님은 전적으로 100% 의로우시고 난 100% 죄인이니까.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도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유혹에 빠져서. 그건 내 죄가 나간 거예요. 내가. 근데 선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이 정말 파산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철저히 예수님만을 신뢰하여 구원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가 바로 한 행악자입니다. 39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는 그 인물이에요. 성경은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왜 한 행악자는 구원을 받고 또 다른 행악자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세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차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한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죄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상당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참회하고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지만 그 두려운 순간에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조롱을 해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우리를 제발 구원해라.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성찰하며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한 태도가 틀려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행악자는 현세의 구원만 바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내려놔. 그래야 너는 구세주가 되는 거야.
지금 현세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닥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런 거죠. 그러나 반대편의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42절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지금 죄로 인해 죽어가지만 당신이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행악자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의 모습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오직 현세의 구원만을 바라요. 그런 사람들, 자신의 현세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채워주지 못하면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한 행악자의 모습일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따한 분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은 죄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죄를 인식하며 깊이 참회하고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부류의 이 한 행악자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편이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달리셔서 6시간을 고통하시고 달리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예수여 항복입니다. 이제는 항복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느샌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길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까닭에 감격해서 울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